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복음의 사실들, 그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그 증거가 여호와께서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일하고 밥 먹고 생활하고 공부하는 모든 일상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이유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께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선한 말씀들이 우리의 일생에 선하게 성취되게 하시고 그 불길한 말씀들을 놓고 우리 마음의 경계를 삼아서 삼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멸망과 저주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일생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두고 온 모든 일상과 현장들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 연약한 심령들까지 주여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장난처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아주 엄숙하죠. 그리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다잉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다잉 메시지. 다잉 메시지가 뭐냐면 죽으면서 뭔가를 남기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막 강도가 와서 죽이려 할 때 자기가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면서 옆에 종이에 뭔가를 적어놨거나 아니면 너무 급하니까 풀네임을 적지 못하지만 이니셜 같은 걸 적었을 때 그게 뭐냐면 다행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언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살을 할 때도 이 유서 같은 걸 쓰잖아요. 그때 하는 말을 장난처럼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면 진지하게 참말을 할까요? 참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수사를 하고 또 형사들이 볼 때 다행 메시지 죽으면서 남기는 그 메시지만큼은 참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전에 막 거짓말하고 했더라도 생을 마감하고 죽어서 꼭 자살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죽었다 하면서 할 때는 가장 진실해요. 그리고 가장 진지해요.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건데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잉 메시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 능력이 모자라서 모르겠지만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죽고 매일마다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 매일마다 죽습니다. 근데 죽고 끝나느냐? 아니죠. 십자가는 항상 부활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우리가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잉 메시지여야 됩니다. 세상에 유혹도 많고 또 부러운 것도 많은데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팔랑귀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매일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와 부활을 놓고 나는 참말을 하겠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살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다잉 메시지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신앙인의 고백은 죽으면서 남기는 유언이나 유서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말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오늘 누가 이런 신앙 고백을 말 그대로 진짜 유언이에요. 진짜 유언으로서 그것도 마지막 하는 공식적인 설교입니다. 마지막 남긴. 그리고 두 번의 설교를 오늘 23장에 하고 24장에 하는데 24장에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세겜이란 곳에서 하고 지금 실로에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들을 두 우두머리들을 딱 모아서 먼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먼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왜 나 가지고 그래? 왜 나 그거 싫어하면서 우리는 늘 뒷짐지거나 늘 뒤에서 따라오는 게 편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지도자는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이 나이가 우리 형편이 처지가 좀 부족하더라도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요 실제적인 그 현장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일들을 하거나 여러분도 어떤 뭐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늦게 와서 뒤에 와서 자리가 없다, 불편하다, 춥다, 뭐가 이렇게 불편한 이런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먼저 온 사람은요 먼저 와서 보니까 또 준비가 덜 됐으니까 저 스태프들이나 사람들하고 같이 의자 내릴 때 의자도 내려놓고 줄도 서고 또 혹시 쓰레기도 있으면 줍고 이 사람 뭐냐면 그 사람은 지도자인 거죠. 먼저 앞장서는 사람, 먼저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내 눈에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이 보여서 거기에 인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먼저 와서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내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어져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다. 이거 복된 거구나 라고 안다면 그는 영적인 지도자요.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먼저 보이셨잖아요. 먼저 들려주셨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실수 많이 합니다. 불신앙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게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돼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개인들을 탁 잡아서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게 잘나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볼까요?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 유언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요. 그건 분명한 진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로또에 걸리고 잘 살고 웰빙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성공하고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1등과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확률적으로 적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음을 더 잘 생각해야겠습니까? 1등을 더 잘 생각해야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잘 죽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딱 분명하게 의미 있게 죽기 위해서 나는 뭐 할까? 이게 생각하는 것이 하루를 더 잘 사는 거예요. 사실 1등 되겠다 혹은 뭐 성공하게 해서 최고가 되겠다 그러면 그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계획한들 안 될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나 있는 죽음, 그러나 이 죽음이 한 번 죽으면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지옥 권세 있지만 나는 2번 죽겠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못 박혀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번 죽어야 됩니다. 정말로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끝나고 다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2번 사는 사람은, 2번 거듭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그게 참된 복음의 사실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마음과 뜻은 생명력 있는 지혜와 충만이거든요. 그것, 인간의 내적인 충만한 생명 가운데 이것은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적으로 딱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서론적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이게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겁니다. 자, 서론 제목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고별설고. 자, 회고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다. 그래서 당신들한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게 1절 2절이고요. 그리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 마치 타이르듯이.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알아요. 본인도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이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나이가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대들과 그 차세대 지도자들한테 나도 압니다. 나도 당신들 만날 때 두려웠고 떨렸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하냐면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경고가 없어져 버리면 브레이크가 사라진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잘 가다가 너무너무 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한번 약간 움츠러들 수 있는데 그 깊은 심연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완전 업과 다운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고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돌아볼 수 있습니까? 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이 때에 지금 내 나이 때에 지금 공부할 때인가, 열심히 일할 때인가, 아니면 잠잠히 기다릴 때인가, 아니면 내 후대를 놓고 내 모든 것들을 위임해야 될 때인가, 거기에 대한 이유 있는 돌아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두 번째, 권면, 어떻게 예배할 겁니다. 결국 이 권면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 귀를 기울이고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에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듣고 있고 다른 데를 집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승리하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만하지 않는 거죠. 그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여호수아 23장 전체의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입니까? 그러면 스스로 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경계를 얻으면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그겁니다. 참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되게. 그게 여호수아 인생이었고,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되고 어떻게 우리가 신실합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늘 유혹이 오죠. 또 우리 개인의 약점도 있죠. 더 큰 것은 해결하기 힘드는 그 시간, 그때, 그 장소만 되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문제란 것도 무섭습니다.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유혹, 엄청난 치명적인 유혹으로 저 아리따운 모압 여인이나 미디안 여인들이 계속 우리를 꼬십니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열매와 대단한 권세를 주면서 자, 저 위에서 뛰어내려 봐 라고 말하고 바알 이름을 부르면 풍요롭게 산다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노 하면서 아니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불길한 말씀이 뭡니까?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길하게 보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좋아 보이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그 심판과 멸망에 쌓이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거민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처럼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거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 자, 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선한 말씀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불길한 말씀의 유혹에 넘어질 것인가. 반대로 여러분, 불길한 말씀을 붙들면 우리 넘어지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가치없게 새겨버리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본론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말씀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불길한 이 말씀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까? 붙들겠습니까? 요 양자택일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때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 여호수아가 왜 마지막 이런 유언의 말씀을 남겼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모이기 전에
지도자들 먼저 다 불러가지고 먼저 그들에게 나 살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잘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왜 고별 설교, 왜 이 유언을 남겼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증인이잖아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뛰어났습니다. 그냥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까지다라고 말하고 아직 준비도 채 되지 않고 능력도 갖추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구나, 이제 내 나이가 오래됐고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되고, 그렇구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여호수아인 나에게 연결하듯이 나 또한 내가 끝까지 하겠다, 아니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주겠다, 바톤을 넘겨주겠다는 것을 노욕으로 억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 세대교체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그 사실들을 이제 누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12지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 한 사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파들이 각자의 지경과 각각이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 주위에는 정복되지 못한 땅과, 분배는 받았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과, 그 블레셋이나 저 애굽이나 저 나중에는 메데 바사까지 강대국들이 계속 올 거기 때문에 같이 있지 않으면 지켜내기 힘들어요.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 할 때, 제가 금식을 40일 하고 여러분 뭐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앉아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 금식할게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점심때 하시고, 우리 누구누구는 저녁 때 하고, 그럼 다음날 하고, 이렇게 릴레이를 해가지고 1년 365일 한다. 그러면 다른 것이죠. 그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 지파가 각각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야지 누구도 삽니까? 자기의 분기 기업을 하나님께 드리고 싹 나눠줬던 레위 지파가 사는 길도 무엇입니까? 모든 지파가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지파까지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는 움직일 때는 지도자가 정말 필요했어요.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정착하고 살 때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뭡니까? 왕, 자기 자신을 섬기고 내가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움직일 때는 안 그래요. 근데 정착하면요, 다 왕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견제를 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쫙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누구누구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왕이다. 사사기까지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유 있는 방법이었는데 인간이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사명자입니까? 1대 1000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처럼 오늘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건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 이거죠. 이 이방인, 이 가나안 족속들, 이 우상 숭배하던 족속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냥 서로 그냥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지내면 결국 어디로 딸려갑니까? 우상 숭배로 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거냐, 아니면 저 우상과 저 이방인들과 저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할 것인가, 이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가 결국 그 인생의 색깔과 그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 복음 가졌으니까 뭐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다 해도 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면 닮아가요. 금묵자흑이라 하죠. 비슷하게 같이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그걸 잘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상 숭배를 계속 가까이 하면 우상 숭배를 말하지 않아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나누고 배려하고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되면 우리도 서로 닮아가고 또 닮아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결국 이 유혹이잖아요. 결혼하고 같이 왕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친하게 놀고 그 유혹이 치명적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유혹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평생 붙잡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뭘 붙잡았습니까? 6절을 붙잡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11절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딱 주어진 평생의 인생의 메시지가 뭐냐면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뭐였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는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전부를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던 것. 그게 평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결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모든 말씀을 딱 붙잡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해주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품어져 노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우상을 가까이 하고 이방 사람들 가까이 하면 그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의 유혹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게 결국 그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24장 2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그 다음 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지도자들한테 설교를 하고 다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설교를 하고 마지막 그 인생의 마무리가 뭐였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니 1장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누구라고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 모세의 비서, 모세 밑에 있었던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라고 말하는데 오늘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더 이상 모세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관계없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가 사람의 종이 되거나 돈의 종이 되거나 다른 유혹과 음란의 종이 되어져서 그렇게 타락하여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비서요 누구누구의 시종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끝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그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끝까지 충성되게 참으로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게 내 인생 스토리였기 때문에 죽을 때 이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만큼은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권속들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꼭 하고야 말겠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다잉 메시지, 그것이 유서, 그것이 매일매일 그 인생의 고백으로 열매 맺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반드시 경계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번 시작. 두 갈림길에 서 있는 인생의 결단, 생명과 축복의 길과 심판과 멸망의 길. 이것이 우리 본문 하반절에 있는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인생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알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죠. 아까 14절에 말한 것처럼 말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가 알았던 거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모든 죽음, 모든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시작과 진행과 끝을 알고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나의 마무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14절부터 16절까지 아주 반복되는 게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뭐라 계속 여호수아가 자기는 쏙 빼버리고 누구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후대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나는 그래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명과 내 소명은 여기까지 끝. 나는 the end 끝. 근데 당신들의 이제 시대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부모가 형제가 어느 목회자가 어느 중직자가 어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내가 나이가 어린데요 미성년자인데 아니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1대1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간절한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을 주고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너희에게 주셨고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에게 이 선한 말씀을 다 이루셨다. 계속 전부 다 뭡니까? 단 한 번도 우리랑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제 이 일은 여호수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많은 동역자들이 같이 하면 좋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는 그 인생의 구원과 그 인생의 천명으로서 하나님 나를 탁 집어 부르신 것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 어떤 교회에 다니는 성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그 개인 바로 당신 여러분 저 개인이 거듭나고 하나님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속 이게 마지막으로 경계하면서 말하는 거죠. 핑계댈 수 없는 것이고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어디 선한 게 있고 어디 불길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좋고 듣고 싶고 선한 말씀과 불길하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불길한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버림을 당해야 될 그 원가난 족속들에게 불길한 말씀이 응하여져서 그들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우리를 선대하셨고 이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그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이요. 그리고 그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쥐고 흔드는 방법들인 겁니다. 여러분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그 불길한 말씀은 원래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것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약속과 생명과 소망의 말씀, 선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바뀌어버린 거죠. 스스로 지옥과 멸망의 길로 막 뛰어드는 것처럼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뭐합니까? 돌이키십시오.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내가 좀 실수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취소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란 것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구원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면 지옥과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의문의 율법의 말씀까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끝장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혹 대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바로 그 잘잘못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잘잘못과 죄악까지 예수님께서 온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서 작고 큰 모든 것들은, 허물은 우리 지금 눈 와서 추우니까 녹지도 않지 않습니까? 흰눈에 다 덮여버려서 그 안에는 어떤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덮인 흰눈 위에서는 보이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탁탁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죠. 사실은 율법보다 더 쉽지 않은 겁니다. 율법은요,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 마음에 조금 꺼리낌이 있어도 행동 자체로만 하는 것은 더 쉬워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뭐랍니까? 마음에 내 친구한테 바보라고 욕만 해도 살인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육체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도덕률이 단순하게 율법에 했다 안 했다, 구약시대처럼 한다 안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의 생각만 해도 너는 음욕을 품은 자고, 너는 살인자고, 너는 잘못된 자라고 하는데 어떤 육체도 살아남을 수 없죠. 그래서 대신 감당해 주셔요. 그래서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 시궁창에 집어넣는 것이고 율법보다 못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못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엎드리고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감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1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구원과 선한 말씀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길로 걸어가는 거죠. 이 길로 부름을 받았는데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되는 게 뭐였습니까? 구원받아서 끝났으니까 뭐 다 됐지,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면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인생에서 결국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결론의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심각한 죄악에 빠져 불길한 말씀대로 멸망한 자들. 그렇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준 것이 아니라 멸망할 자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응하게 줬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불구덩이 쪽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치명적인 유혹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붙들려 살고 불길한 말씀을 경계 삼아서 늘 깨어서 참된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잉 메시지, 유언, 유서는 힘이 셉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내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딱 기준이 되어져서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참으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끝까지 충성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앳의 단, 증거의 단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증거를 찾고 우리 학교에서도 증거를 찾고 나를 핍박하는 심지어 나의 원수에서도 그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를 참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해도 문제도 사건도 갈등도 넘어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증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회복할 거 뭡니까? 주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이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개 다 증거로 잡혀져야 됩니다. 한쪽 면을만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서 지금 나는 어디에서 왔지? 어디로 갈 거지?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 어딘가? 주여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적인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가지고 이 땅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평생에 열매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불길한 말씀 우리에게 성취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깨어서 간구하라고 경계로 삼으신 겁니다. 진짜 선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과 생명의 말씀, 왜 그것을 놓쳐버립니까? 반드시 붙들고 그 속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우리 신앙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직자님들의 산업 현장,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의 학업 현장,
또 모든 주부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여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며 모든 흑암과 저주가 사라지며 그 불길한 말씀이 다 떠나가고 참된 선하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단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심의 증거를 나타내며 주께 가까이 가고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불길한 말씀의 경계를 삼아 선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